자, 오늘은 우리가 찬양단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짧지만 찬양과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는 몇 가지의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뽑아본다면 첫째는 기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찬양이 있고 세 번째로는 설교가 있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죄의 고백도 필요하고 믿음의 고백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성찬식이나 세례와 같은 의식도 예배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찬양단 헌신 예배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찬양과 관련된 이야기를,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 보면은 이 예배 중에서 찬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는데, 늘 성경에 보면은 이 예배 중에서 찬양은 늘 맨 앞에 찬양을 하게끔, 글쎄 하게끔 규정화됐다라기보다도 늘 맨 앞에 나와서 먼저 예배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 계속 보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5편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시편 95편도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자, 또 시를 지어 그를 노래하자, 이렇게 찬양을 앞에 강조하고 찬양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찬양을 합니다. 그분의 성호를 높이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또 우리에게 그 다음에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는 본문의 말씀을 볼 수 있죠. 자, 시편 95편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러니까 이 찬양을 중심으로 말씀을 쭉 보면은 찬양이 늘 앞에 나와요. 앞에 찬양하고 그 다음 끝난 다음에 예배하는 이런 구조로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죠. 시편 96편도 마찬가지 구조예요. 자, 시편 96편 4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찬양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가 나옵니다. 7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중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러니까 시편 96편도 보면 찬양하라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시편 100편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그 문에 들어가며 성수에서 예배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 차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위치들이 있는데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이 곧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와 찬양은 달라요. 왜냐하면 예배는 찬양 말고 많은 구성 요소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예배 중에서 찬양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순서적으로 보면은 맨 앞이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특징적인 거예요. 왜 맨 앞일까? 나중에 조금 후에 이제 그 내용 이유를 좀 찾아보게 될 거고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찬양과 예배는 서로 목표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목표로가 하니까 뭐 하나님을 벗어난 거냐? 그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관점이 좀 달라요. 물론 찬양 중에서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찬양들을 보게 되면 어떠한 일에 포인트를 맞고 목표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분을 높이는 찬양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어떤 찬양이 더 많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 찬양의 내용인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즉 예배는 하나님 그분을 향하고 있는데 그분을 향하기 전에 맨 처음에 시작된 찬양은 그분을 가기 전에 그분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이 대부분의 내용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건넌 다음에 미리암과 뭘 합니까? 찬양을 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능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던 한나는 성전에 가서 기도한 다음에 응답으로 사무엘을 받았는데 그때도 한나가 사무엘 상 2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가사들이 쫙하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이 잉태한 다음에 뭘 했습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메그니 카트라고 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복음서에 쫙하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그분보다는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많은 내용과 함께 곡을 가지고 그분을 높인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 시편 107편 8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이 8절도 말씀 보시면 자막을 좀 띄워놓으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라고요?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라 라고 찬송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의 목표는 예배 중에서의 찬양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감사하는가, 그렇게 그분이 행하신 일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찬양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의 주된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주된 목표는 그분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도 중요하지만 그분 자체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기도와 필요에 응답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시지만 예배 시간에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그분이 누구시기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인가.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오,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오, 내 아버지시기 때문이다. 즉 예배는 그분께로 향하고 있는데 찬양은 그분께로 가기 전에 먼저 그분이 행하신 일을 먼저 기억하고 그분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즉 예배 중에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먼저 이 찬양은 우리들에게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찬양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잘 알 수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꼭 그렇게 일반적으로 찬양을 할 때 우리도 예배 드릴 때마다 먼저 찬양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 좀 보세요. 찬양 끝나니까 주무신 분들이 계신데 저를 보세요.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찬양을 먼저 하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굉장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찬양에 무슨 기능이 있기 때문에 찬양을 먼저 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들어오게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찬양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찬양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고 받으시는 것일까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찬양 속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감정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우리의 혼은, 즉 우리는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죠. 영과 혼은 육체는 알고 있어요. 분명해요. 혼은 뭐냐? 혼은 우리는 우리의 이성, 생각,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의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영은 주님께 주시는 것이고 육체는 분명합니다. 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 주체성이 이제 확실하게 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이성과 감정과 그 다음에 의지 가운데 어떤 것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살까요? 저 좀 봐요. 저 좀 봐. 우리의 혼은 이성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성, 생각과 감정과 의지, 뜻 이 세 개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산다고 생각합니까? 애니어그램, 우리 교회에서 애니어그램 합니다만은 그런 것도 다를까요?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이성보다는 뭐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요? 감정이에요.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영성과, 즉 감정과 우리 영적 감각과 굉장히 많은 혼동을 줄 수도 있고, 이것들이 분별이 되지 않아서 우리는 많은 신앙생활에 혼돈도 가져오게 되고요. 또 감정을 제대로 우리가 구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오늘도 저를 보십시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하루 종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전부 맡겨진 일을 감당하다 오셨죠? 대답 좀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뭘 느낍니까? 피곤한 척 하는 거죠. 그렇죠? 피곤해. 육체는 피곤합니다. 우리의 감정,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오늘 하루 종일 했던 일들에 많이 관심을 쏟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사실은 많이 힘들지요. 그런데 오늘 생긴 일들 가운데서 지금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컨디션은 무엇이 좌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요? 감정이죠. 오늘 만나서 대화했는데 서로 싸웠어. 또 전화로 옥신각신하고 문자로 옥신각신하고 그리고 오늘 나왔는데 마음이 아직 안 풀려져서,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지금 예배는 들고 있지만 감정이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죠. 다운돼 있어요. 다른 것들이 다 좋아도 오늘 지금 기분이 안 좋으면 나는 지금 다운돼 있어요. 기분이 안 좋아. 웃고 싶지도 않아. 문제는 우리의 육체가 피곤하면, 또 우리의 감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주님께 드리려고 왔는데 몸은 자꾸 피곤하니까 잠을 자려고 그러고, 감정은 피곤하니까 이것저것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바라만 보고 싶어요. 그러다가 그냥 적당히 시간 보내고 가고 싶은 마음이, 아주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은 오늘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척척 처지고 마음도 처지고 저만 멀뚱멀뚱 쳐다보기는 분들이 딱 한 분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런 상태로 주님께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컨디션, 감정의 상태나 육체의 상태나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고민과 두려움과 원망과 많은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있어서 내가 주를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이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찬양에 들어가면서 점점 내 감정을 통해서 나를 일으켜 세우는, 즉 내가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은 찬양을 통해서 내가 감정을 회복시키고 내가 다시 이성과 의지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 영이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우리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물론 찬양 받으시지만은 이 예배 중에서의 찬양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우리의 몸과 흔들리고 있는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서를 주 앞에 드려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찬양의 큰 기능입니다. 사실 여러분, 몸과 마음이 힘들 때는 찬양도 힘들죠, 그렇죠? 그거 잘하는 대답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찬양도 싫어서 그냥 입만 뻐끔뻐끔, 그리고 그냥 소리도 안 내고 그럴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중에 찬양을 먼저 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찬양을 할 때마다 늘 가사를 하나하나 마음에 늘 새깁니다. 찬양을 많이 불러본 찬양은 내 안에 열정을 일으키기 어려워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랬는데 너무 또 찬양이 새 찬양이면 내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요. 그래서 늘 이 찬양을 주 앞에 올리는데도 내 감정과 감정 사이에 많은 것들이 끼어져 있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할 때마다, 저는 찬양할 때마다 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 내가 찬양할 수도 없는 마음, 여러 가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먼저는 찬양 하나하나 가사에 깊은 마음을 품고 온 마음을 다 거기에 쏟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가식적으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찬양은 누구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그분이 내 찬양을 듣고 있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모습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에 늘 가사 하나하나가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찬양을 할 때마다 늘 주일날도 그렇고 금요일날도 그렇고 이렇게 서서 찬양을 하는데 그거 그냥 여러분들께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설교자로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면 어떻게 내가 설교합니까? 근데 내가 내 몸적 상태와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찬양을 하고 안 하고를 내가 결정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 설교자로서 서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먼저 찬양을 하게 하시는 것은 나를 주께로 향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내 마음이 어떤 상태든 그것 때문에 내가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가 영향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 스스로를 늘 찬양할 때마다 먼저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키고 가사 하나하나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내 고백이 되게 하는 일에 전 최선을 다합니다. 설교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찬양을 그냥 기계적으로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세상 노래처럼 부르지 않습니다. 찬양은 세상 노래와 다릅니다. 세상 노래는 사람들을 듣게끔 하는 거지만 이 찬양은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고 내 마음을 다 하는 찬양이어야 그분께서 영광을 받을 수가 있고 내가 은혜가 되고 그 감정을 통해서 그 찬양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영과 성령과 내 영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찬양이기 때문에 내가 그 다음에 주님을 향해 나갈 때에 반드시 이 문제는 중요한 결과를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찬양할 때마다 찬양을 대할 때에 찬양이 어떤 찬양이든 그것 때문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오늘도 제 찬양을 불렀는데 제 찬양을 부르다 보면 저 뭐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가사와 멜로디라면 내가 거기에 바로 반응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굉장히 좀 어려워요. 하지만 그 찬양은 그분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또 그분을 찬양하고자 누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또 새로운 찬양 부를 때는 저는 언제나 그 찬양을 작곡하고 가사를 쓰신 분의 입장을 늘 생각해 봐요. 저분은 왜 썼을까? 왜 저런 찬양을 만들었을까? 저분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을까? 그래서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의 마음으로 내가 돌아가서 한번 찬양을 같이 불러보자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찬양이 비록 모르는 찬양이지만 그 때문에 내가 마음에 어렵거나 그 찬양을 부르고 싶다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지 새 마음으로 찬양하라고 하셨어. 내가 지금 늘 부르는 찬양 편한 찬양이 아니라 오늘은 새 찬양이구나.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 가사를 보며 곡을 배워나가며 그분을 음미해 나갈 때에 내게 어떠한 찬양이 주어져도 그 찬양은 감사요 하나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찬양단을 쓸 때마다 내가 찬양을 재밌게 부르고 흥겹게 부를 때는 좋고 그렇지 않으면 에이 찬양단 잘 좀 준비 좀 하지 그렇게 평가하는 마음 그거 옳은 말 아닙니다. 왜? 나를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찬양인 줄 믿습니다. 내가 찬양을 어떻게 부르든 이 찬양은 하나님이 듣는 것이지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찬양 때문에 속상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속상한 적이 조금 있어. 뭐 신디라든지 드럼이라든지 저 친구들이 그냥 막 크게 하고 막 멋대로 아니라 막 하고 그러면은 지는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좀 고달프거든 좀. 그럴 때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건 아닙니까? 그분의 중심들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내가 좀 듣기 싫을 때에는 주님 저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저렇게 칩니까? 주님 저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저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합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 마음이 확 풀어져. 그렇죠? 왜 찬양단만 하면 또 찬양단들이 여러 가지 저분들도 우리랑 똑같이 생활하면서 찬양단 쓰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저분들도 일찍 와서 준비하고 이게 쉽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들이 하다가 보면은 저분들에게도 우리들이 봤을 때에 속 좋지 못한 일들이 얼굴의 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눈에 띄기도 해요. 하지만 참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보다는 저들의 가슴 속에서 역사하는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저는 늘 제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할 때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임을 믿고 그분께로 향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께로. 그러니 이 찬양단들은 얼마나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예배, 즉 예배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풀고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고자 찬양을 앞에 좀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모든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분들이 한 번 한 번 쓰는 것이 소중한 거예요. 정말 잘 서서 저분들이 평안하고 감사해야 그 찬양 인도가 잘 되어져서 그날 예배도 주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마다 한 번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찬양을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간증했지만 제가 예배드릴 때마다 성가대를 볼 때마다 늘 그렇게 성가대와 함께 하고 있고요. 찬양할 때마다 늘 함께 해요. 또 가끔 이렇게 드럼, 반주, 신디 다 보면서 한 번들을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을 해요. 찬양단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찬양하고 있어서 저분들과 함께 연대하고 저분들의 영적인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할 때에 그게 다 제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찬양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저 찬양 전사님이 찬양을 리더하시는데
저분이 영적으로 아주 좋아야 돼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설교자나 찬양 인도자나 영적 리더자들이 영적으로 막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내 자신의 영을 맑게 하는 사명이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찬양 전사님들 위해서 정말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받고 예배로 나아가고자 한다면은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이끌어 가시는 센터장님과 팀장님이 있습니다. 정무님이 있습니다. 또 팀원들 한 분 한 분들이 있습니다. 다 소중한 분들이죠. 그들과 함께 우리는 해나가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세워진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찬양할 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 헌신 예배는 이분들과 더불어서 우리도 함께 헌신하는 이 예배가 지금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저들과 함께 내 마음도 올려드리고, 저들이 찬양할 때 나도 정말 영광스러운 찬양을 나도 정성껏 올려드리고, 오늘 이들이 헌신 예배 드릴 때 나도 그러한 찬양자가 되겠노라, 그러한 예배자가 되겠노라. 나도 오늘 헌신합니다. 하나님, 내 헌신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과 우리가 또 찬양단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때,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쪼록 이제 오늘도 또 찬양을 하고 또 계속 우리가 찬양할 텐데, 앞에 서시는 찬양단과 또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찬양단 한 분 한 분들이 늘 성령 충만해서 먼저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